오늘 베드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 물 위를 걷는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었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런 분들이 강을 가르고 바다를 건너고 마른 땅으로 물을 가르고 걷는 일은 있었지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무이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앞의 문맥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눈앞에 보는 가운데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2만여 명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떡을 떼어주고 떼어줘도, 물고기를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역사를 2만여 명의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아마 전역에서 없었을 겁니다. 2만여 명이 받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된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사복음서 전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가 이례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요, 모든 군중의 마음을 대통합시킨 사건입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흥분의 도가니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군중들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밀고 올라갈 분위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급히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급하게 서두르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후자입니다. 예수님이 급하게 의도적으로 서두르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보내셨대요. 22절에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가요, 에난카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강권하다는 의미입니다. 강권하여 그들을 등더미로 배어 태워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들이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권해서 등떠밀어서 배에 태워 보낸 거예요. 내가 뒤치다거리 다 하자니 빨리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서두르신 겁니다. 제자들이요, 떡을 떼어줘도 끝이 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처럼 제자들이 서 있었어요. 자기들이 계속 갖다 나눠준 거예요. 물고기가 조두 넘치는 거예요. 거기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막 광주리로 쓸어 담고 있는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제자들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지난 2년의 세월, 모든 걸 보상받는 아마 그런 최고의 순간을 뽑으라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겁니다. 대성공입니다. 대축제입니다. 어디 가도 핍박이 있고 어디 가도 분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그걸 시기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대통합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왕 삼자. 최고의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찬물 끼워주십니다. 강제 해산시킵니다. 왜냐하면요, 흩어진 영적인 초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둘러 다 흩으신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에 취해 있었어요. 끊이지 않는 떡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에 취해 있었습니다. 눈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인기와 성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초점이 완전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다른 콩고물에 이들의 눈이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성공, 고난,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정해야 할 영적 시선은 어디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순간 예수님께 영적 시선이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과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거기로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등 떠밀어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바닷가 한가운데서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리인데 거기서 고난을 만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 자리인데 왜 거기에 풍랑이 있냐는 겁니다. 왜 거기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고난을 만나면 원인이 해석이 안 되고 이유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롭죠. 그래서 그럼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상당히 유익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의 연약함,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영적 초점을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도 선을 만드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리에 제자들을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보낸 길인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25절 보니까 밤 사경이 되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었대요. 힘겹게 노를 짓고 있었대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으로 봅니다. 12시간을. 그러면 이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몇 시간씩 나는 거죠? 대답해줘요. 몇 시간씩 나는 거죠? 3시간씩 나눴어요. 3시간. 6시부터 9시가 1경이라 그럽니다. 9시부터 12시는 그럼 몇 경이에요? 2경. 12시부터 3시를 3경. 3시부터 6시를 4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밤 4경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녘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저녁 먹고 출발하고 막 거두고 정리하고 출발하고 막 즐기다가 출발했으니까 밤늦게 출발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닷가는 상당히 익숙해요. 이 사람들 여기가 생업의 터전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냥 밤낮, 밤바다가 위험하잖아요. 밤에 고기 잡잖아요. 너무 익숙한 곳이요. 예측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벳세다 사람입니다. 베드로 벳세다. 어부들의 마을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다가 익숙한 바다 사람이에요. 어떤 돌발 상황에도 자기가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여기서 근데 감당 못할 파도를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00입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 넘어요. 상당한 저지대예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북단에 있는 헐몬산은요, 해발 고도가 2800m입니다. 옆에 골란 고원으로 내려와도 1000m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요, 저지대에 따뜻한 공기랑 만나서 풍랑이 자주 있는 곳이에요. 저희도 여기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녁 때 바다 파도 치는 것처럼 출렁이더라고요. 여긴 호수예요. 근데 당대 사람들 여기를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커요. 한 바퀴 도는데 53km, 54km예요. 그래서 남단에서 북단의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라고 관용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언어가 돼버린 겁니다. 바다가. 정말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면요, 2, 3m짜리 풍랑이 자주 인대요. 그런데 어부들은요, 그 풍랑이 익숙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나는 건 난생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난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만난 거예요. 베테랑 어부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통제불능의 상태. 내가 어떻게 힘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급발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는 두려움으로 바다 한복판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두렵게 보입니다. 사람이 의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고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실 죽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시라고요. 이들이 배고파 죽겠다, 이들이 목말라 죽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목이 마르다 가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배가 고프다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쌓아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틈만 나면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실제적으로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요, 추워 죽은 사람,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의심해서 죽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었지 걱정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어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뚫고 폭풍 속에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주님이 오셨으면 빨리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주님이 서 계세요. 근데 그냥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 풍랑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바다를 꾸짖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풍랑 가운데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풍랑을 밟고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은 여전해도 풍랑을 밟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예요. 고난은 여전해도 고난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예요. 폭풍 속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 눈앞에 있었는데 전무후무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2만 명의 군중이 그들 앞에 줄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 초점이 완전히 흐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고난보다 다루기 어려운 게 성공의 문제입니다. 고난보다 더 다루기 힘든 게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가슴에 붙드십시오. 꼭. 저도 그러려고 날마다 발버둥 칩니다. 잘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성공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베드로가 그 오병이어의 대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거, 성공 앞에서도 너희의 영적 초점을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몰입하라는 겁니다. 극장 같은 데 가면 영화관이 어둡잖아요. 다 어둡잖아요. 요새는 사실 교회들도 완전히 톤 다운해서 조명을 다 어둡게 합니다. 여기 하나, 조명 하나 딱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몰입 때문에, 몰입 때문에. 여러분, 성공에서도 주님 앞에 몰입해야 되고요. 이런 고난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니?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속에 풍랑을 밟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안 하시고 지금 풍랑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로 가되. 아멘. 모두가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역시 주님의 으뜸 가는 제자입니다.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곳에는 베드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내가 걷겠나이다. 그러다 주님께서 흔쾌히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너라. 주께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럼 내가 걷겠나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갈릴리 호숫가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서 이제 배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야. 저도 믿음 없는 저도 거기 가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내일 짐 싸서 제부도 가서 걸어봅시다. 건나 못 건나 보야지 내가. 주여 김영강 집사님을 걷게 하소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 바다에 철렁이는 배에 탔는데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나 진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성지순례도 한번 정말 꼭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라시면 걷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열정과 내 실력 가지고 걷는 거 아니에요. 내 뜻과 내 힘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이제 뭐 한 8년 뭐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다가는 나도 넘어지고 와서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 보면 이제 걱정돼. 곧 넘어지겠군. 곧 넘어지겠군. 기도가 없는 걸 보니 곧 넘어지겠군. 내 뜻과 내 힘과 내 열정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폭풍이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바다 한복판에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가요. 정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진짜 배에서 뛰어내려요. 풍랑이는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겁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요.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풍랑을 보지 않았어요. 풍랑을 밟고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뚜벅뚜벅 한 걸음을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갑니다. 주님께 몰입하니까 바다가 길이 되는 기적을 그가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떼는데 정말 이런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끝까지 가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한 걸음,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죠. 누가 감히 배에서 뛰어내립니까? 풍랑이는 바다 한번 뛰어내립니다. 31절 보니까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바람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이 한순간에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광풍이 베드로의 마음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믿음에서 의심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믿음에서 의심으로 돌아서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찰나입니다. 의심이 두려움을 몰고 온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시선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믿음은 언제나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집니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대성공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떡 떼시던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주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풍랑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성공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나를 자라게 하죠. 승리가 나를 자라게 하는 경우는 승리는 자랑만 남습니다. 근데 고난은 나로 깊어지게 하죠. 거기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주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풍랑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습니다. 초월적인 믿음에서 한순간에 실패의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가. 그때 베드로가 순식간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길 원하면 이 한마디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한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스폴라크니조마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생명건 한마디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즉시로 건져주세요. 성공의 때나 고난의 때나 실패의 때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실패해서 넘어지시고 낙심하신 분들, 바다에 빠진, 절망에 빠진 분들, 다시 시선을 주님 앞에 들이십시오. 주께서 베드로를 건지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책망은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야지 어떻게 믿음이 의심으로 끝이 나느냐. 왜 영적 초점이 흐트러지느냐. 몰입과 집중,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눈을 뜨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례식을 치렀지만, 우리도 이제 장례 매뉴얼을 제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부하면 누구든지 장례가 났다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찬양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원수가 불화살을 쏩니다. 마지막에 두려움과 의심을 그 영혼에게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긴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32절과 33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예요. 그럼 베드로는 바다를 몇 번 걸은 거예요, 지금? 2번 걸은 거죠. 갈 때 걷고 올 때 주님 손잡고 걸어서 올라탄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그치니 잠잠해졌더라.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고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은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무너질 일 없다고 생각하는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이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뒤에 가서 또 넘어집니다. 호언장담만큼 무서운 것이 없죠. 내가 여기서는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성공을 경험할 때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내가 지금 찰나고 있다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건 한순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바다로 떨어져 곤두박질쳐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 주님께 다시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이제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이제 더 이상 그물, 배, 경험, 익숙함, 실력, 아마 그 밤바다가 그런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 뭐 밤 어때 우리 맨날 밤에 탔는데 어쩌면 시원하게 재밌게 가보자. 오병의 추억을 떠올리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좀 더 여기서 즐기고 싶은데 아무렇지 않게 배 노를 졌을 줄 모릅니다. 자신감, 베드로 고기잡이 때의 시절 생각하면서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배가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전에 내가 맨날 해오던 사업인데 10년째 20년째 하는 사업인데 애들도 셋째째 넷째째 키우는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겐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도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풍파 속에 나와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함께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은 고난의 정점에서 그분은 풍랑을 밟고 서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이미지에 대해서 보였죠. 물은 생수, 생명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로 물은요, 바다, 죽음과 혼돈과 어두움과 고난과 절망과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망과 절망과 어두움과 질고와 고통을 밟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풍랑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풍랑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폭풍 속에 서 있는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가 풍랑을 발판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인생의 풍랑이 칠 때에도 이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 배가 잠잠하여지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눈앞에 주께서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할 때에나 약할 때에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몰려와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